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질세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2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1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주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리아를 암살하고요. 또 그 이스마엘을 또 요하난이 또 쳐서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서로 잡혀 있던 그런 백성들을 구원해 낸 거죠.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갈대아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뻔했거든요. 비록 이 갈대아 군사를 죽이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을 암살한 자는 이스마엘이고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무리는 그 이스마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였지만 갈대아 사람들이 그런 사정을 다 이해하고 봐줄 리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군사, 갈대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뻔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병사를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유대인들을 공격할 것이다. 우리를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갈 길을 여호와께 물으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그들이 그렇게 요청하고도요, 답을 다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오늘 본문에도 암시가 나와 있지만 그들은요, 애굽 땅으로 평안한 전쟁이 없는 그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길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이 죽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럼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미 뭐예요? 답을 다 정해놨습니다. 답을 다 정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 주옵소서. 아니 답을 다 정해놨는데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답을 다 정하고 하나님께서도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치 순종하는 자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른 길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그대로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애굽으로 가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건너가지 마라.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말씀, 그들이 들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말의 내용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요, 사기꾼의 말이라면은요, 믿으면 안 되죠.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사기꾼인데,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 이전에 뭐 남을 많이 사기 쳐먹고 또 그랬는데, 아니, 이번에는 저 사람이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면은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 말이 옳아 보이고요, 증거를 제시하면서 맞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가 누구인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그 말이 아무리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요, 그 말에는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100세 되어 낳은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다 모아도요,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옳은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길을 지지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건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결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 마음에 드는 길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건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순종하려고 애써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시하는 길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들도 같은 말씀입니다. 6절에 나온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요, 아름답습니까?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삶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말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 하고 있고요.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불순종이 되어지는 것,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요. 그리고 나가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무슨 아멘이 되겠습니까, 이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멘합니다. 근데 나가서는 이제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죠. 흩어서 구제하라, 흩어 구제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그리고는요, 움켜쥐는데 더 애쓰고 힘을 씁니다. 내 입으로 그리고 내 머리로 그냥 내가 아멘하고 맞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길로 걸어 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요, 아멘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한다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모릅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원수가 아닌 자도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비난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두려운 거죠. 왜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계속 말씀을 증거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시고 변화시킵니다.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도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핑계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머리로 알고요, 입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불순종의 화가 아니라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건 내 생각을 그 말씀 가운데 맞춰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요. 머리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 가운데 어르신들 또 아이들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구리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호흡기 질환, 감기나 독감 걸리지 않도록 저도 지금 감기 좀 걸려가지고 좀 이제 코가 이 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건강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선교사님 그 사모님 뇌동맥류와 갑상선 질환 가운데 온전히 치료받고요.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물질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물질이 채워지고 또 관계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저희 교회와 선교지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